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주님의 날, 저희들이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모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지나온 한 주간도 많은 허물과 죄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일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심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더해갈수록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함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 감사와 순종으로 응답하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의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까지도 계속해서 침묵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주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30번 시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80장 찬송가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신상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폭염과 폭우 가운데서도 저들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 생각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폭염과 폭우로 인하여 우리들의 이웃이 생명을 잃고 삶의 터전까지 이른 자들도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마음의 위로받게 하시며 삶의 터전도 빠르게 복구되어 일상이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욕심을 버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예천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세상을 향하여 복음 전파하며 말씀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시며 여름 성경학교도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위하여 수고하신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복 내려주시고 다가오는 청년부 수련회도 안전사고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 단교 선교팀도 은혜 가운데 잘 다녀온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한우들을 기억하시고 치료 중에 함께 하시고 치유의 은혜로 건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함께 하시고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도 주 안에서 안보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생활과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와 능력을 구하여 슬기롭게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질서 있는 나라로 바로 잡게 하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김영수 위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사 영성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의 심령에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부교육자들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시고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되어 찬양도 기쁘게 받아주시며 성전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과 예배위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노래로 찬양하라 새 마음과 영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은 너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런저런 이름 붙여서 부르는데요. 이 시대가 무슨 시대입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장 익숙한 말 중에 하나는 100세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00세 시대다. 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우리의 수명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세를 사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죠. 또 사회적으로 산업화 시대를 지나서 이제 정보화 시대라는 말을 들었었는데, 이제는 후기 산업화 시대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고도로 과학이 발달하고 산업이 발달하면서 대량 생산과 그에 따른 대량 소비 시대를 산다는 말도 우리가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정치 외교적으로는 과거에 냉전 시대다라는 말을 들었었는데요. 냉전 시대를 지나온 이후에는 또 탈냉전, 신냉전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시대를 특징 짓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사회가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불확실성, 아무것도 확실한 게 없다는 거죠. 모든 것이 확실하지 않기만 한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간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라는 말은 제가 찾아보니까 1977년에 처음으로 쓰였다고 하는군요. 1977년에 아주 유명한 경제학자죠. 미국의 갈브레이스라고 하는 분이 자신의 책을 저술하면서 책 이름을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때부터 사용된 용어입니다. 불확실성, 이 말 뜻 그대로 풀어보면 확실한 것이 없는 그런 시대. 이 말을요, 우리 인생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확실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저도 여러분도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는 그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곳에서 보고 인식하는 것, 그것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은 내가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철학에서는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따지고 하는데요. 그 말씀까지 드릴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내가 알고,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하는 것까지는 내가 아는 범위라고 할 수 있을 터인데, 내 눈이 미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크고 넓죠. 그리고 지금 살아온 세월보다 또 많은 세월이 또 내 인생 가운데 남아있기도 하죠. 우리는 지금 내가 여기서 눈으로 보고 경험하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소식은 듣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이후에 1분 후에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만 정말 아는 게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아는 거는 별로 없다. 모든 것이 모르는 것 투성이다. 지금 어딘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불확실성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른다는 것은 때로는 두렵죠. 염려가 되죠. 걱정됩니다. 그러므로 이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삶에 대해 막연하지만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염려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말씀 속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죠. 야곱은 지금 어쩌면 극도로 모든 것이 불투명하고 불확실하고 두렵기만 한 그런 삶의 정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야곱의 이야기가 창세기에 상당히 길게 소개되고 있는데 우리는 오늘 짧게 한 토막만 잘라서 읽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려면 그 앞의 이야기와 뒤의 이야기도 좀 연결해서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스토리를 잠시 정리해 보면 이런 것이죠.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지금 길을 떠났습니다. 여행이나 여유롭게 여가를 즐기는 그런 유람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은 살기 위해서 도피길에 올랐습니다. 야곱은 쌍둥이, 아버지 이삭의 쌍둥이 형제 중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천성적으로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가 가장 아쉬워하는 것, 자기 인생에 가장 애석해하는 것은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되는 동생으로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가문의 장자의 권리를 상속받지 못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동생이니까요. 그는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한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든 장자의 권리를 차지하고 싶었습니다. 무리수를 두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가로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탄로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드러났습니다. 형 에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형은 굉장히 터프한 사람이었습니다. 거친 사람이라는 거죠. 몹시 분노했습니다. 동생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연로하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잠깐 참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알잖아요.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형제간에 피를 보게 생겼는데, 그래서 동생인 야곱에게 권고했습니다. 도피하라고.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고향 친정이죠. 비록 좀 멀긴 하지만 하란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서 당분간 지내거라 라고 야곱을 도피시킨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살기 위해서 집을 떠나서 지금 허겁지겁 달려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야곱이 살고 있는 도시 이름이 브엘세바입니다. 이 브엘세바라는 곳에서 어머니의 고향인 하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면 약 600km 정도 됩니다. 600km면 요즘 같으면 뭐 차 몰고 부지런히 가면은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걸어서 가야 됩니다.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여건들이 열악하죠. 약 한 달 가까이 걸어가야 하는 곳 하란, 어머니의 고향. 그곳을 향해서 야곱은 갑자기 집을 떠났습니다. 충분히 여행 준비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갈아입을 옷이나 넉넉한 엽이나 또는 양식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말 한 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맨몸으로 달려가다시피 집을 떠나 허겁지겁 달려가는 야곱. 과연 목적지인 외갓집까지 무사히 당도할 수 있을까요? 가다가 굶주림에 지쳐서 쓰러져 죽거나 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게 될까요? 중간에 도적이나 강도 또 맹수를 만나는 위험을 겪게 되지는 그런 일은 없을까요?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아무도 돕는 이도 없고 그리고 안전도 너무너무 위험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은 허우적거리며 살기 위해서 길을 떠난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죠. 이것이 야곱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정신없이 달려가다 보니까 해가 저물고 해가 넘어가고 밤이 되었습니다. 지쳤겠죠. 털썩 주저앉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는
밤을 새우고 다시 길을 재촉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야곱은 거기에서 이제 잠을 자게 됩니다. 주위에 보니까 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져다가 베개 삼아서 처량하죠. 땅바닥에 등을 대고 이제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얼마나 피곤했던지 곧 잠이 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잠이 든 이 야곱이 이제 꿈을 꾸게 되는데요. 오늘 꾼 꿈의 이야기가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꿈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면 사닥다리가 보였습니다. 아마 거대했을 것입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에 닿아 있었다고 하는데요. 보니까 사닥다리 위로 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보니까 천사였습니다. 천사가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 야곱이 눈을 들어서 이렇게 올려보니까 맨 위에 꼭대기에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누구였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야곱은 꿈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누가 가르쳐줘서 하는 건 아니죠. 이런 것들은 스스로 깨달아지는 거죠. 그 사닥다리 위에 서 있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제가 봉독한 이 말씀 13, 14, 15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지요. 13, 14, 1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정처 없이 허우적거리며 길 떠난 야곱에게 꿈속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약속이었습니다. 어쩌면 언약의 재확인이라고 해도 되겠죠. 과거에 그 조상들이 받았던 약속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지금 네가 밟고 있는 그 땅, 내 몸이 있는 그 땅을, 곧 가나안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이것은 이미 그 조상들이 여러 차례 반복해서 확인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그 약속은 여전히 야곱에게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로 인해서 너와 네 자손은 물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말하자면은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도 복을 받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세 번째 약속은 뭐냐면 내가 내 계획이 있다는 거죠. 야곱에게 그것을 다 이룰 때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겠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죠.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불투명한 미래를 향해 달려가는 야곱. 우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인생도 여러분 당장 내일 1시간 후 1분 후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또 내가 눈으로 보는 이 밖에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두렵기 짝이 없고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요즘에 우리 예천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마음속에 남아있는 일은 큰 비로 인한 피해이겠죠.
뉴스에서 계속 보도하고 있고 여러분도 전화 많이 받으셨죠? 저도 전화 엄청 받았습니다. 제가 여체나 살고 있다는 걸 아는 이들은 거의 다 전화한 것 같아요. 별일 없냐고. 그러면 제가 별일 없다고. 그런데 그 외곽에 사는 분들은 산이 무너지기도 하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과수원이 덮이기도 하고 밭이 또한 덮이기도 하고 농사에 엄청난 피해를 보기도 하고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천을 돕겠다고 찾아왔던 젊은이가 희생되기도 하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저는 그냥 뭐 별일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제 대답을 해주죠.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들은 그런 우리 나름대로의 신념 비슷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뭡니까? 우리 예천에는 뭐가 없다? 예? 자연재해가 없다. 뭐가 없다? 가뭄이 없다. 홍수 피해도 없다. 눈으로 인한 피해도 없다. 그래도 물이 마르지 않는다. 예천같이 살기 좋은 데가 어디 있느냐. 그래가면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인근의 영준이, 안동이니 이런 데서 혹시 그런 피해가 있다 해도 아이고 그래 우리 예천은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세상에 확실한 것은 없다는 사실, 모든 것은 불확실하다는 사실. 우리 예천이라고 자연재해가 없다는 것,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예천이 감당할 수 없는 비가 오면 우리 예천에도 산사태 납니다. 물에 떠내려 갑니다.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15분의 인명피해가 났고 2분은 아직도 실종 상태에 있는 이런 기가 막힌 일, 우리는 믿었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다른 곳은 몰라도 예천은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죠.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인명피해를 당한 분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정말 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재산상의 피해를 입거나 복구가 필요한 분들에게 정말 신속하고도 빠른 그런 보상과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 이런 일들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아픔 당한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비록 아픔이지만 딛고 일어서서 더 좋은 모습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되고요. 혹시라도 미력이나마 구체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돕기 위해서 애써야 되겠죠. 성경 이야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확실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야곱은 자신의 앞날이 그야말로 오리무중입니다.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그런 미래를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는 야곱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계시죠. 누구십니까? 야곱은 모르지만 그러나 야곱에 대해서까지, 그리고 야곱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낱낱이 알고 계신 한 분이 계시죠.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야곱이 당연히 알 수 없는 그 자신의 많은 부분들, 그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리고 야곱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셨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예측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이미 내다보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을 다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미래가 불확실하다, 아는 것이 별로 없다고 해서 그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가오지 않은 미래가
그것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미래는 안 좋은 것이다 라는 등식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죠. 미래에는 우리에게 아픔을 주거나 고통스러운 일도 일어날 수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좋은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내가 모를 뿐이죠. 오늘 말씀이 그 사실을 계시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은 조금도 불확실할 것이 없습니다. 아주 확실하고 명확합니다. 명료합니다.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사랑은 조금도 불확실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은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사랑하신다는 것도 역시 의문을 품을 아무런 구석이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위해서 그 사랑에 근거한 약속을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조금도 불확실할 것이 없습니다. 불투명할 것도 없습니다. 확실하고 명확하고 명료합니다. 그러므로 확실한 하나님, 확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또 그 사랑에 근거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잠언에서 말씀하시죠.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다. 그게 진짜 똑똑한 것이다.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확실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확실성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나 여러분, 야곱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또한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신 것임을 의심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 인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의 삶은 축복을 향해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늘 동행해 주시고 그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사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것이죠. 문제가 그 약속을 믿을 수 있느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실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그걸 잘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듣고 늘 가슴에 새긴다고 노력은 하지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삶을 우리는 잘 살지 못합니다. 성공할 때보다는 어쩌면 실패할 때가 더 많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의 본성에 물들어 있는 우리는 참 부족하고 또 모자랍니다. 믿음으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한 존재, 유혹에 흔들리고 실족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주 믿음에 실패하다 보니 때로는 스스로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믿음을 포기할 때가 있다는 거죠. 야곱은 어땠습니까? 야곱은 어쩌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 꿈에 나타나셔서 꿈속에서 계시하시며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야곱은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베고자 하던 돌을, 베개를 세워서 기념비로 삼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습니다. 앞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진다면 저는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이런저런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나름대로 다짐을 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성경에 전해주는 야곱의 인생은 어땠습니까? 그는 하나님과는 썩 친밀하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했습니다. 자기 욕망도 너무 강했습니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세월을 그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돌이켜 볼 때 그는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이야기했습니다.
야곱도 썩 그렇게 신통치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 또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셨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믿음에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은 야, 너 안 되겠다. 내가 너한테 복 주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취소한다. 너에게 했던 말 다 네 책임이야. 네가 그렇게 했으면 다 주려고 했는데 이제 다 취소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야곱은 비록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지키셨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엄청난 약속을 주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변치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혹 그 앞에서 비록 성공적이지 못하더라도, 많이 모자라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주신 약속을 철회하거나 취소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다만 믿음 안으로,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를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촉구하시죠. 빨리 와야 된다고. 그렇지만 취소는 하지 않으신다. 그게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불변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우리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했습니다.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죠. 어제 약속하셨던 그 주님은 내일도 여전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회전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자세를 바꾸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변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얼마나 많이 실패합니까? 그리고 스스로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존재입니다. 나는 왜 이러죠? 라고 때로는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이 과오 또는 모자람, 그런 때로는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마음 아파하시며 다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저나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부족했다, 실패했다, 좀 나는 참 너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일수록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주력해야 된다는 거죠. 부족하다고 느낄 때일수록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찾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영접해 주십니다. 아이고, 나도 염치가 있지, 나도 체면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양식이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 돌아가나 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거기에 답해 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곧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가라고요? 담대히. 담대히라는 말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속뜻 중에 하나는 염치 없지만 뻔뻔스럽게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게 있나요? 저는 아들하고 딸을 키웠지만 가끔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참 뻔뻔스럽다. 야, 아무리 자식이지만 뻔뻔스럽다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 이렇게 좀 미안해서라도 좀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게 부모에게는 아무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뻔뻔스러워도 엄마 아빠한테 와서 고민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고맙습니다. 딴 데 가서 엉뚱한 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부모의 모습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자식을 끝까지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부모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들어있는데, 어떤 쪽이 원조이고 어떤 쪽이 복사본입니까? 부모의 자식을 향한 그와 같은 무한대의 사랑과 무한대의 용납하는 그 자세는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의 일부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도 용납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받아들여 주신다. 왜냐? 하나님이 원조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혹시 죄송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정말 창피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이 떠오를 때는 하나님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뻔뻔스러울 정도로. 그때 하나님은 그를 맞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고 했잖아. 언제든지 나를 찾으란 말이야. 나는 항상 내 곁에 있어. 이 말씀을 실천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건강 자신하지 말라는 말들 많이 하죠. 우리의 건강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경제, 언제 어떻게 될지 누가 압니까? 우리의 모든 일은 그 어떤 것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성 속에 있는 것들 뿐입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변함없는 한 분, 하나님은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확실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두려움이 덜할 수밖에 없고, 완전히 믿으면 두려움을 완전히 사라지게 되게 되겠죠. 여러분, 확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한 번 하나님의 사랑을 들려주셨습니다. 저희들은 믿는다 하면서도 얼마나 의심이 많은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어 하나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찬송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인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야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오는 저희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예물을 들고 올 수 있도록 물질의 복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저들의 생명도 호흡도 모든 삶의 여건들도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거룩하게 구별해 가지고 나와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더욱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범사가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고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정기당회 2부 예배 후에 식사하시고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 있습니다. 안나회와 바울의 원래회 광고드립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안나회는 세미나실에서, 바울회는 샬롬홀에서 모입니다. 우리 안나회 바울의 회원들이 많이 참여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중식으로 해서 오여전도회가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와 관심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까지 끝났고요. 청년부 여름 수련회가 8월 달에 있게 되겠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가운데 필리핀 단기 선교팀은 일주일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어제 귀국했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교우동정 결혼 소식입니다. 임광호 장로님, 신승려 권사님 댁의 차녀인 임예령 양의 결혼 예식 8월 12일 토요일 날 12시 30분 청주 아모르 아트 웨딩 컨벤션 2층 아트홀에서 있게 되겠고요. 또 거리상 못 가시는 분들을 위한 피로연은 그 한 주 전인 8월 5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신라 식당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임광화 장로님 댁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있군요. 임성령은 이제 장녀죠. 장녀가 출산을 해서 이제 등려했다는 소식. 그래서 또한 축하를 드립니다. 장혜림 사무관사가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수고 많이 하셨는데 사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는 최단비 집사가 간사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잠깐 나오시고요. 그동안 수고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인사하실 때 그동안 수고했다고, 또 우리 최단비 집사 간사로 수고하실 텐데 수고 많이 하시라고 격려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세요. 교우 소식 가운데 주보에 없는데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전해들은 소식입니다. 노춘택 집사님, 김화숙 집사님 댁 어른이시죠. 황순분 명예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천 장례식장에 이제 빈소가 차려지고 장례가 진행될 터인데, 장례 일정을 오늘 주일이라서 아직 협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확인이 되는 대로 우리 교우들에게, 궁금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역자 휴가 육상견 전도사님은 내일부터, 그리고 권은석 관리 집사님은 또 역시 내일부터 휴가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은혜가 풍성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의 현장으로 나갑니다. 어디를 가든지 말씀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며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슬픔 당한 우리 예천 땅 위에 하늘의 위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있는 곳마다 또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모든 소망과 살아가는 삶의 현장 위에, 우리 예천 땅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